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을 축복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은총을 나리시며 말씀 하나하나를 읽고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확고히 서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심, 함나라 백성으로서 조금도 손색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0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찬송은 21장 그리고 79장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도 그 말씀 나눔으로 한번 살펴볼 그런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구역원들은 이걸 잘 들으시고 자기 구역장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또 구역장님은 구역원들에게 이 유튜브 방송을 다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는지 확인하시고 또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구역장님이 말씀을 증거하셔도 되고 또 이 영상을 설교만 틀어놓고 같이 듣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구역원이 예를 들어 4명인데 2명만 참석했다. 그럼 참석하지 않은 2분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구역장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딤에 맞춘 노래,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곡조, 좀 활기차고 활발한 그런 성격을 가진 노래다. 이를테면 4분의 3박자 왈츠에 가까운 그런 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인간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쁜 곡조에 맞춰서 부른 노래. 그러니까 이제 시편은 구약 성도들이 예배 때 부른 노래이고요. 오늘 우리는 교동문으로 주고 부르고 복음성가가 요즘 시편에서 많이 나오죠.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이며 돌보심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인간이 뭐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기 생각하다는 말은 기억하다 혹은 마음에 두다 그런 뜻인데 자녀니까 여러분 이제 그 구역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부모님인데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요? 안 해요? 늘 생각하죠. 기억해요? 안 해요? 늘 기억하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 지금 뭘 할까 몇 시에 오나, 군대를 가 있으면 아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뭘 하고 있을까, 뭘 생각할까. 그럼요, 해외를 가면 늘 부모들 마음 그 자녀에게 있죠. 자나깨나 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은총론적으로 깊은 관심.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생활 다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 말씀 하시잖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라. 그뿐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 30일이 부활주일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죽고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왜 인간으로 와야 되며 왜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죽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를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손경민 목사님 초청해서 들었지만 은혜 그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은혜로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라. 두 번째, 사람은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고 있는 존재다. 이게 5절이에요,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시적 완곡한 표현이죠. 인간을 참 아름답게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삼라만산 중에 제일 으뜸 가는 존재로 세우셔요. 그게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문학적인 기법이잖아요. 그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보다 아래 단계 있다 그 말이죠. 조금 못하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약간 모자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감히 어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급에 있을 수 있어요?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것이죠. 아주 미약하고 별 볼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보다는 낫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우리 현재는 천사만도 못한 존재예요. 물론 하늘나라에 구원받아 가면 천사가 우리의 수종자지만 지금은 우리 기능면에서 천사만도 못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창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 맞아요. 6절로 8절이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럼요.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스리도록. 그리고 1장 28절에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려라. 우리 인간에게 관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연세계에서 관리자예요. 자기 자신을, 몸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인류는 이 지구를 잘 다스려야 되고, 지금 뭐 우주시대까지 됐잖아요. 화성에도 가고 달나라도 가니까 이 우주 전체도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통치권입니다. 근데 이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나라가 승리하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죽게 돌아오도록 우리는 힘써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시편 8편은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으로 그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 노래예요. 그 작사자는 다윗입니다. 특히 1절과 9절은 수미관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맞아요. 하나님은 그 성호 자체가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분이죠. 2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나 생각하시며 돌보시는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인간에게 특권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해서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역할과 분본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6절로 8절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림은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를 생각하시며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4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신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신다. 포괄적으로 80억 명의 인간을 다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각자를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셔요. 내가 무엇이 간데
사실 뒷걸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것은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관심을 두고 사랑하신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옛날 왕들이 저 시골 처녀를 왕비로 간택해 간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간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사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보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소중한 존재로 나를 느껴야 돼요.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모멸하거나 자기를 자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열등감에 빠지거나 콤플렉스에 빠지거나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 내가 물론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 못 배우고 저 사람보다 못 갖고 저 사람보다 못생길 수는 있어. 그러나 다 나름대로 독창적이고 그리고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러므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를 인정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거 생각하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 땅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일종의 리더십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가장은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오늘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게 다스리는 거라.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평신도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법적 질서와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나라가 이 땅에 넓게 확장되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위나 권세, 물질, 힘, 지식, 능력을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남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 기독교에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함부로 남을 이렇게 세상 리더십처럼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라.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된다. 주라 그러면 받는다. 이런 역설적 원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묵상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리고 시간이 빠를수록 작고 빠르면서도 더욱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있죠. 아유 그럼요. 최초에 제가 컴퓨터 배울 때 8비트 그 다음에 16비트 그 다음에 286, 386, 586 그렇게 나오더니 지금은 뭐 컴퓨터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좋은 시대예요. 근데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두뇌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AI 시대가 와가지고 그 계속 그 정보가 이렇게 축적되면은 컴퓨터가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기계에 점령당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탁월한 존재 인간, 우리 객체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은 의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 우선 나와 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가 살아간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고 구역원들 모두가 가정이 복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올해는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서 내가 기필코 1명 이상은 전도하리라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강하게 가지시고 그래서
교회 전도운동의 하나가 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구역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